축복의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영상에 보여드린 건 기독교 영상은 아니지만 그 영국의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이 EPL 프리미어 리그라고 그러죠. 영국의 그 축구 프로축구 리그에서 리버풀이라는 팀은 우승을 한 팀이에요, 작년에. 그리고 유로파 전 유럽에 있는 그 팀들 중에 1등을 한 그런 팀인데 거기서 아주 잘 나가는 그런 공격수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받는 연봉, 월급이 1년에 연봉이 120억 정도 돼요. 지금은 아마 이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친구가 왜 저런 깨진 핸드폰을 들고 다니나? 네티즌들이 보고서 이제 의아하게 생각해서 질문들을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수가 하는 말이, 내가 무슨 그 좋은 스포츠카, 몇억 몇십억씩 하는 스포츠카 뭐 한 10대씩 놓고 자가용 비행기 2대씩 놓고 다이아몬드 막 수십 개 박힌 그런 시계에 그렇게 내가 차고 다녀야 되느냐? 난 그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여기는 이제 삶이 내게 준 것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신이 내게 준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 채널이 아니니까 신이 내게 준 것들에 대해서 나는 나눠주고 싶다. 그래서 나는 어릴 때 세네갈의 그 배고픈 그 곳에서 농장에서 일했고 맨발로 다녔고, 근데 이제 정말 우리식으로 아마 하나님 은혜로 축구를 잘하게 돼서 유명한 선수가 됐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은 내 나라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도 줘주고 병원도 짓고, 그리고 더 가난한 사람들한테 10만 원이면 아마 생활이 되나 봐요, 가족이. 그래서 10만 원씩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보내주고 있고,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사는 게 더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참된 의미가 있어요. 참된 의미가.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우리 추석 명절인데 아마 가족들을 만나시고 또 친지들을 만나시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경제적인 상황이나 환경들이 어렵기 때문에 마음이 다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불편함들 속에서 특별히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내가 좀 이렇게 잘 되고 그러면 사람들 만나기도 어떻게 돼요? 편안하죠. 그죠? 그런데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부담이 돼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명절이 다가오면 뭐 인사도 해야 되고 뭐 선물도 해야 되고 뭐 이럴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삶의 의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만 바라보면 연봉 120억 받으면 좋은 차도 사고 비행기도 사고 뭐 마음대로 즐기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네라는 선수는 그게 내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같이 고통받는, 내 어렸을 때처럼 고통받는 내 동족들을 내가 도와주는 게, 신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들과 나누고 그들이 행복해지는 게 내 삶의 의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와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윤동주 시인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이 윤동주 시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28살에 이 일본군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지만 한국인으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잃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잃고 많은 괴로움을 받다가 이분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물어버리면 여러분, 경계선이 무너집니다. 세상과 쉽게 타협하게 돼요. 그러면 끝없는 욕망에 덫에 걸려서 갈등하고 살게 되고, 또 사소한 감정 때문에 생명을 경시하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의 덫에 걸려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버가모 교회 바로 이런 교회였어요. 우리가 앞에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오늘은 그리고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를 보고 있는데,
버가모 교회는 한마디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가 버가모 교회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완전히 세상과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버가모라는 이 이름은 트로이 전쟁으로 역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트로이 전쟁으로 왕이 죽자 그 미망인 안드로마크가 노예로 잡혀서 아킬레스의 아들 네프톨레무스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버가모를 건설한 페르가모스 왕입니다. 여러분, 이 트로이 전쟁하면 여러분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나무로 이렇게 그 말 모양 만들어 가지고, 그죠? 그 안에 병사들이 숨어서 방심하게 만들어서 전쟁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트로이의 목마, 아마 그렇게 하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이 태어난 이 페르가모스가 이 버가모를 건설했습니다. 근데 이 페르가모스라는 이 버가모의 뜻은요, 이중 결혼하다, 혼합하다, 섞이다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버가모라고 불리게 됐는데, 오늘 여러분 이 이중 결혼하다, 혼합하다, 섞이다 이런 뜻을 가진 버가모, 정말 말 그대로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서머나 있는 지역에서 한 90km 정도 떨어진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7만 명 정도 되는 도시인데, 성경에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버가모가 속한 무시아 지방으로 통과했어요. 우리가 뭐 익숙한 지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시면 대략 어디 있는가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7절 8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럴 때 여기 무시아가 어디냐면 버가모 지역입니다. 지금 버가모가 있는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지역을 지나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34년에 이 버가모에서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는 로마의 행정 수도가 돼요. 그래서 버가모 안에는 여러분 6개의 그리스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세라피스 신전도 있고 로마 황제들을 섬기는 그런 신전도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이 버가모에는 이방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수많은 그 이단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로마 황제까지 숭배하는 그런 신전을 세워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버가모는 아스클레피온이라는 로마 제국 당시 가장 큰 병원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BC 4세기에 지은 의과대학 병원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현대의학의 아버지죠, 그죠? 그 사람이 여기서 히포크라테스가 일했던, 아주 의사들에게는 히포크라테스가 중요하죠, 그죠?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유명한 의과대학 병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히포크라테스가 주장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대부분의 병은 정신적인 문제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뭘로요? 정신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 몸은 자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문제만 해결이 되면 약을 쓰지 않고도, 물리적인 어떤 이런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도 자연적인 요법으로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에도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히포크라테스는 환자들을 이를테면 맨발로 자가리를 걷게 한다든지, 진흙으로 목욕을 하게 한다든지, 일광욕을 하게 하거나 또 즐거운 음악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나았다는 그런 체험담도 이 역사 기록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취미 생활을 하게 하거나 또 예술 생활을 하게 하거나 특히 신앙 생활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인해서 병이 치료되었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을 보면 진흙으로 목욕을 하고 끝나면 지하 터널을 통해서 이 치료실로 지하로 내려가는데, 거기에는 이 80m 정도 되는 깊은 지하라고 합니다. 거기에 아주 조용하고 컴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 천장 위에다 구멍을 하나 탁 뚫어놔 가지고
그 지하를 조용히 지나가면요, 그 구멍 뚫린 곳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요. 신의 음성처럼. 의사들이 거기다 대고 막 예를 들면 너는 나을 수 있다, 뭐 건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신의 음성을 이렇게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저도 얘기하면서 웃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것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정말 적막하고 막막한 그 깊은 땅 속에서 한 줄기 빛 속에 들리는 그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이 자기 마음에 확신을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치료실에 들어가면 1, 2층 모양인데, 제가 우리 자료 사진을 다 구해지는 못했지만 2.5m 정도 되는 둥근 그런 돔 모양이랍니다. 현재는 그 위층은 무너지고 아래층만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환자들이 거기 이게 침대에 가서 눕잖아요. 그럼 눕기 전에 꼭 어떻게 돼요? 건강의 신에게 기도를 드리래요. 무슨 신이요? 건강의 신. 이분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건강의 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꼭 어떻게 돼요? 환자들에게 잠들기 전에 신에게 기도를 드리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 환자들 중에 어떤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꿈을 꾸고 나면 의사들이 또 해몽까지 친절하게 해줘요. 그러면 꼭 해몽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건 너한테 좋은 꿈이야. 이건 신의 계시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방법들을 통해서 병을 치료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연극할 수 있는 뭐 음악회나 이런 여러분이 그 많이 보셨던 원형극장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만들어서 공연도 많이 해지고, 이 사람들의 그 아스클루피우스 그 신전 같은 데서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버가모는 또 한 가지 뭐가 유명하냐면요, 우양의 새끼 가죽으로 만든 그 가죽으로 종이를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는 세계 최고의 양피지를 생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성경도 원래는 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만든 파피루스, 그죠? 그런 거에 원래 글씨를 기록했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양가죽 얇게 해가지고 여기에 기록해서 종이가 개발되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쓸 때,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래서 여기 가죽 종이가 바로 이 드로아 지역에서, 버가모 지역에서 생산되던 이 양피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80만 권이 넘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인쇄술이 엄청 발달했기 때문에 이게 큰 게 아니지만, 그 옛날에 나무 깎아서 양가죽으로 해서 이렇게 책 만들던 시대니까 80만 권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책들이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고, 이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두 번째 그런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앞부분에 버가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버가모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대단한 그런 지역이에요. 버가모의 역사와 버가모의 유명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러니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여러분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의 날선 검을 들고 나타나셨대요. 여러분, 검하면 여러분 복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심판하시려고 온 거예요? 언뜻 생각할 때 심판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대단한 도서관, 대단한 뭐 치료시설, 대단한 의과대학, 뭐 병원, 뭐 대단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이런 곳인데, 왜 주님은 그런 곳에 좌우에 날선 그 예리한 검을 들고 나타나셨을까? 당시 로마 제국의 권세자들도 칼로 사람을 죽이는데, 여러분 칼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온 인류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은 교회의 최고의 권위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해서 큰 교회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보니까 제가 그 전에 우리 애들이 어릴 때 동네 어떤 그 아주머니를 우리 그 사모님하고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그랬더니 아 그러면 이제 저보고 하는 얘기가 뭐 사장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사장 목사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교회 담임 목사님은 사장 목사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아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고 이렇게 부교육자입니다. 그랬더니 좀 이따가 그럼 월급 목사예요? 또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은 잘 모르니까 정말 교회를 모르니까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은 또 그 우리가 그 개척을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성도가 조금 모이니까 그 옆에 건물 주인이 무슨 얘기를 하면서 국수를 이렇게 사모님이 갖다 드렸더니 그러더래요. 아 거기는 개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손님이 많어, 차가 많어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 일반 상점이나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몰라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가끔 이렇게 교회에서 문제 있는 거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사장 목사님으로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 개인의 것인 것처럼 몇몇 세습하는 교회들을 보고 세습이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습이란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그 아들 목회자가 정말 능력이 되고 하나님 보실 때 교회가 그를 인정한다면 세울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자격이 안 되고 뭐가 문제가 많은데 막 욕심을 내서 이렇게 한다 그런 것이 문제인 건데 모든 게 다 어떻게 돼요? 다 그냥 우리는 하나로 끌려가죠. 그죠? 그래서 다 문제인 것처럼만 얘기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도 큰 교회 나름대로 정말 이 어려울 때 작은 교회들 돕고 정말 본이 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몇몇 교회들만 보면서 마치 담임 목사가 사장 목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든지 여기 설교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다 결국은 마지막 앞에 누구 앞에 서게 돼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칭찬하실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때 심판의 칼 앞에 서게 될 것인지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 달려 있겠죠. 분명한 건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의 좌우의 날성감을 가지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내가 거기서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안디바라는 그 형제가 이 핍박 속에서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을 고백하다가 결국은 안디바가 순교를 합니다. 그는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왕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왜 주님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이 안디바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그 이유는 여러분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습니다. 발람은 여러분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 읽어보시면 14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설명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발람은 발락이라는 모압 왕의 청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게 무엇 때문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사단은 믿는 자에게 손꼽도 될 수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내어버려 두셔서 나를 사단이 괴롭히는구나, 사단이 질병을 주고 사단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만 정말로 바로 살려고 한다면 사단은 우리에게 손꼽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치신 자를 세상이 저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도들이 주님을 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할 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따라갈 때, 여러분 그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수기 2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발람은 예물의 눈이 어두웠어요. 이 세상적인 것에,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세상 재물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자 한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사단이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한 번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이 모든 저주를 담당하고 죽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도 두 손 들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무리 발람이 저주해도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재문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락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되는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제가 저주해도 저주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대요. 그러니까 발락이 어떻게 해요? 그게 뭡니까? 그 방법을 얘기해 주셔. 그랬더니 발람이 재물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나에게 더 많은 재물, 금은보화 이런 거 준다고 그러면 내가 얘기해 주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주겠어. 그래가지고 둘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발람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음행에 빠지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면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같이 섞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그럼요.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민수기 25장 이 앞에 보시면 여러분 기니까 제가 짧게 읽어드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는 지역에 머무를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할 때 그들을 데려와서 음식을 먹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신들에게 뭐하게 해요?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그들을 심판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 제사장의 아론의 제사 손자 엘르아살과 비느하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남자가 모압 여인을 데리고 이 천막으로 들어가는 걸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창을 찔러서 그 두 사람을 그냥 꿰뚫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우상 섬김 때문에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보니까 몇 명이었다요?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 이 음란한 죄악 때문에 세상과 섞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셔서 24,000명이 넘는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발람이라는 눈이 재물의 눈이 어두운 이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24,000명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발람의 교훈, 세상의 기준을 두고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의 교훈을 따라가면 성도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고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의 자녀인가? 왜 교회가 그리스도를 피값으로 세운 교회인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성도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여기 15절에 보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오죠. 우리 15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니골라는 누굽니까? 우리가 앞에서 한번 니골라가 나왔죠. 니골라는 그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선출한 7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뭐 스데반 집사를 비롯해서 이 니골라도 그때 뽑혔는데, 이 니골라는 나중에 집사가 되고 나서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가 되고, 그는 또 이원론이라는 그 이단에 빠지게 되는데, 육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때 뭐 도케티즘이나 금욕주의나 뭐 이런 비슷한 이단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육은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되고 영만 선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면서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왜? 우리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영만 선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이 그리스 학문이나 있던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런 것들에 빠져서 그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일왕을 숭배하는 거, 찬식에 명하는 거, 이런 거를 종교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무슨 애국행위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니골라도 똑같이 황제 숭배는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종교행위, 그냥 애국의식이다. 뭐라고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돼. 이거는 너희 신앙하고는 상관없어.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에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지금 우리도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성적인 관계가 문란하고 그 잘못된 이런 신당의 승려들과 잘못된 행위들을 하고 완전히 사단의 종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가 이런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것과 상관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굉장히 먼 얘기 같아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막 추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들과 같은지 아니면 저들보다 더한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할 건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잘못되다고 하셨을까? 한번 따라하십니다. 섞이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네. 거기 여러분 주보에다가는 혼합시켜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누굽니까? 이 세상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큰 소리로 대답합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직장 사업장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이 땅에 대통령도 있고 뭐 국무총리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사장도 있고 부사장도 있고, 그렇지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왕싸움이에요. 무슨 싸움이라고요? 왕싸움. 진짜 왕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뭐 하나만 지키라고 하셨죠? 큰 소리로 뭐요? 선악과만 손대지 말아라. 왜 선악과만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죠? 뭐예요? 내가 진짜 왕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근데 너한테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너한테 다 준 거야. 너가 주인처럼 살아도 돼. 그런데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진짜 주인이 누구인 걸 잊으면 돼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일주일을 너희 마음대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라. 근데 주일날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나를 찬양하고 경배하라. 그래서
네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지만 그 하루를 통해서 네 삶의 모든 주인이 중심이 누구이라는 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오. 네가 열을 벌면 다 너 써. 다 써.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나 줘라. 9은 다 네가 써. 내가 너에게 다 주는 거야. 그런데 이거 하나를 네가 나에게 드리면서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겸손하게 감사하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계속해서 복을 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지켜요 못 지켜요? 하나님 나 일주일 다 쓰고도 모자라. 주일날도 나 일해야 돼. 출근해야 돼. 놀러 가야 돼. 뭐 해야 돼? 이제 아주 문화가 돼버렸어.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무슨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해서 교회를 마음대로 못 오지만 여러분 사실 그전에 우리가 어땠어요?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주일의 개념이 희미해졌어. 12일조도 어떻게 돼요? 많은 분들이 11조 생활도 안 해요. 왜요? 열을 다 써도 모자라거든.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120억을 벌면 여러분 막 11조 잘할 것 같죠? 120억 벌면 아까워서 못해. 11조가 12억이잖아요. 그죠? 그거 덜덜덜 떨려서 한 달에 1억씩 여러분 11조 하겠어요? 못해요. 하나님이 그 아니까 안 주시는 거야.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고도 남아요. 근데 막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도 벌벌벌 떠는데 11조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내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나머지 900만 원, 1억 번 거, 9천만 원 먹어. 이건 생각 안 해. 그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10에 9는 놔주고 1은 너 써라. 만약에 기독교가 그런 가르침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10, 그 중에 9 다 넣어갔어. 하나만 나한테. 일주일 너 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루만 나에게 드려.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 시간도 모자라. 물질도 모자라.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자꾸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거예요. 왜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양손에 들고 나타나셨대요? 이런 것들을 자꾸 깨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고 세상과 계속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왕싸움이에요. 제가 오늘 이 설명을 짧게 해야 되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보면 일반 역사가 거기까지 나와요. 그냥 어떤 얘기냐면 짧게 말하면 그때 여러분 가인 계열에 의해서 인류의 이 역사가 살인과 이런 것들로 시작이 됩니다. 자기 성을 쌓고 자기 힘을 믿고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될 때 어떻게 돼요?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리죠. 그래가지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셔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1절 7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 화면에 나오죠. 창세기 6장이에요. 반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막 아내로 말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영적인 존재들이 육신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영적인 복이 깨어져서 그래서 그들부터 뭐가 된다고 그래요? 사람의 인생이 뭐라고 그래요? 120년. 저 3절 끝에 나오죠? 120년. 사람의 수명이 제한되어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니까. 그래서 이 땅 위에 인간이 번성할 때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거기서 떠나버립니다. 그 뒤에 어떻게 해요? 노아를 통해서 노아 때 방주를 짓게 하고 이 땅을 심판해서 물로 심판해서 그 인류를 어떻게 다 이렇게 쓸어버리시죠.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들이 또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돼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가지고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잠기지 않을 만한 하늘 끝까지 닿을 만한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언어를 혼잡게 하여서 그들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니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래요? 그때 보니까 바벨이라 하라. 9절에 나오죠.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얘기를 제가 짧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일반 세상 역사입니다. 번제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천지에 가득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나서요. 원래 이름은 뭐예요? 아브람이죠. 그 아브람을 불러서 어떻게 돼요? 그를 훈련하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그 애굽 땅에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그 60, 70년밖에 안 되던 숫자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어린이들, 노인들, 뭐 아녀자들 이렇게 다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인들까지 하면 한 200만이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 인구는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만들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영토, 국민, 법, 그죠?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는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법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과 여러분 레위기서 말씀. 할렐루야.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 규례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는 그게 막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이런 규례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국민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땅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받으면서 민수기 14장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땅이다. 거기 사는 사람들 거인 같아.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 우리는 그들과 싸워봐야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밤새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대잖아요. 왜요? 아니 애굽에서 살게 내버려 두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포로로 살았잖아요. 자유가 없이 살았잖아요. 죄와 사망의 사단의 종노릇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단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는 잃어버리고 밤새 원망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민수기서 14장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서 14장 20절 말씀.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닌데 민수기 14장 20절 25절인 35절까지인데 중간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말들, 그 말들 어떻게 돼요? 그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주시겠다. 할렐루야. 저기 나오죠. 27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는 말들이 27절 28절에 나온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로 쳐서 40년 40일간 정탐했는데 그 정탐을 잘못하고 잘못 이야기하니까 그 날수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1세대는 어떻게 다 불순종해서 죽게 될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2세대들만 약속의 땅에 광야 2세대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광야 2세대를 앞에 두고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설교한 설교 3편이 모인 게 뭐라고 그랬죠? 우리 신명기서 말씀. 할렐루야. 예. 뭐 여러분 다 외우실 건 없어요. 그러나 그런 배경이 있구나라는 건 알아두면 훨씬 은혜가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불순종의 대가로 결국 그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약속을 가지고 광야 2세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볼 것은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다 뭐 하라고 그래요? 함께 협력해서 잘 살아라 그래요.
요즘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 얘기 가지고 막 시비를 걸 거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 거민들을 다 죽여버려라. 진멸해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사람들 다 죽이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꾸 오해를 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영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자꾸 누구의 말로 들어요? 사람의 말로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다고 막 그러고 문제를 삼고 교회를 들었다 놨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목사님이 사장 목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진멸하라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대부분 아마 그 이유를 아실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우상들과 함께 신전에 가서 그 신전에 있는 자들과 음행하는 거, 그 음행할 때 느끼는 그걸 보고 신이 어떻게 돼요?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그런 행동들을 하면 신이 자기들에게 풍요를 주고 신이 자기들에게 자손을 주고 복을 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살면 여러분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같이 섞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직장 생활하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학교 다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동네에서 만나서 반상회 하거든요. 같은 목욕탕을 가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령하게 살아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TV에 나오는 거, 매일 스마트폰에 나오는 기사들, 그 사진들, 내가 아무리 영향을 안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죄악들을 어떻게 돼요? 다 깨끗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세워라. 할렐루야. 사실은 복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 사람의 생각으로 들으면 아까운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순종했습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죠? 일부분들을 남겨뒀어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이 가나안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육신적인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과 막 섞이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 남유 다 나눠지고, 또 그 나라가 아수르에 멸망받고, 또 바벨론에 멸망받고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되찾아오고, 이런 역사들이, 불순종과 심판의 역사들이 반복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없어서 이 이야기를 또 길게는 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은 이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을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나가서 어떻게 돼버려요? 섞여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에 병들어버리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가 우상의 중심지가 돼버리고 이방 종교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황제를 숨겨도 되고, 바알을 섬겨도 되고, 아세라를 섬겨도 되고, 하나님을 섬겨도 되고, 마음대로 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정말 저도 찔리는 얘기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여러분이 호주이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너무 심각해서 그런가요? 네. 한 번 더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호주이십니까? 호주라는 말 알죠? 그 가정에 이 대표되는 사람 호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주님이 호주이세요? 여러분 직장에, 사업장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업장의 CEO십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해서 자꾸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적당히 즐기게 만들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행정명령을 내려서 우리를 마음대로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마든지 기도하려면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예배하려면 예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절도하려면 절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찬송하려면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뜻이 있는 곳에 뭐라고 그래요? 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21일 동안 10월 10일까지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기도 열심히 하고 있죠? 작정 기도하고 계시죠? 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칠까요? 제가 직접 간 건 아니고 어느 목사님이 도미니카에 가서 선교를 가셨었는데 그때 어떤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 마약 중간거래상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마약을 본인도 하고 마약도 팔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분이 이걸 끊었어요.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이 형제를 그냥 둘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막 믿음으로 살기로 기도하기로 결심하면 마귀가 그냥 둬요? 죄송하지만 그냥 안 두더라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낙심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형제도 막 마음속에 이번 한 번만 해. 이번 한 번 하면 또 이만큼 돈이 생기잖아. 어? 너 돈 없잖아. 이번 한 번만 해. 뭐 이런 식으로 막 마음속에 그런 유혹이 계속 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딱 한 번만이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마약 거래를 하는데 상대방이 이 청년에게 총을 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잘못돼서 다리를 절단했어요.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이 청년이 나타났어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겠어요? 목발을 짚고 나타났어요. 그 딱 한 번이라는 게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 더 얘기해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섞이지 않으시면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노예 목사님을 한 번 만났는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작년에 거기도 지하에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6명이 한 번에 나간 거예요. 몇 명이요? 그 작은 지하 교회에 6명이 한 번에 나가니까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듣기만 해도 막 한숨이 나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그 교회는 어떻게 그랬더니 그런데 신기한 게 이렇게 일요일만 오던 어떤 여자분이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그냥 오면은 일요일만 와서 주일만 와서 10만 원씩만 헌금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좀 지나니까 꽃꽂이를 자기가 맡아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꽃꽃이 시들면 항상 꽃을 이렇게 이것도 여름에는 여러분 잘 시들어요, 그죠? 그래서 막 일주일, 2주일밖에 안 가는데 그걸 계속 하시는 거야. 그럼 몇 년 됐어요. 근데도 좀 이렇게 거리가 있었는데 근데 그리고 그 6명이 나가고 나서 그분이 갑자기 헌금을 70만 원을 하더래. 10만 원 하시던 분이 그래도 깜짝 놀라가지고 나중에 궁금해서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나 봐.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 딸이 미국에 갔다 왔는데 그 믿음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친구랑 함께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갔다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11조 해 그러더래. 그래서 엄마가 아니 나 11조 안 하는데 그랬더니 엄마는 교회 다니면서 왜 11조도 안 하냐고. 그래가지고 그 딸의 말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가지고 11조를 70만 원씩. 할렐루야. 근데 주일 헌금은 5만 원으로 줄었어. 70만 원 하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참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죠? 그 6명 성도 안 나가고 오히려 6명 들어와야지. 그죠? 작은 교회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하나 낙심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또 그분을 통해서 교회를 지켜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버가모 교회처럼 세상과 섞여버리면 안 돼요.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분명히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